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역개정 성경을 사용하고 있고 영어 성경은 ESV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겸허하게 저희들을 낮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의 문제가 풀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우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올해 2021년도 새가족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새가족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전에 이제 교회 집사님과 이제 수다를 떨다가 이 새가족 성경 공부와 관련해서 집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코로나 시국인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시네요.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그래서 뭐 어쨌는데요 이렇게 느껴지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말을 통해서 저에게 확신과 믿음을 더 주셨다는 생각이 그렇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들의 사정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들만 해도 교인 수가 감소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들 중에 한 달에 한 1000여 개 정도 되는 교회가 교인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미국 교회만 해도 처음에 셧다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까지 되고 또 이렇게 상황이 나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절반도 회복되지 않는 그런 미국 교회들이 대다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현지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인데 그 집사님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코로나 시국인데도 하나님께서 꾸준히 보내주시네요. 정말 그 집사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그 한마디로 인해서 정말 좀 목회 스트레스 받고 있었던 것들이 확 사라지고 제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모든 무거운 짐 가운데 짓눌리고 얽매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에도 첫 번째 시간에 나누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창조한 인류를 이 에덴 동산 가운데 두셨어요. 왜 에덴 동산 가운데 두셨을까? 거기서 뭐 일 부려먹으려고, 일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 가운데 두셨을까? 그게 아니지요. 그곳에서 인간과 교제하시고 정말 그 모든 은혜를 나누시고 그들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부족함 없이 또 더함도 없이 정말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그 에덴 동산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1문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실까요? 셋, 넷. 네, 우리의 최대 관심사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즐긴다. 이러니까 조금 우리한테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좋아하면은 그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즐긴다고 하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조금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라운딩이 주말에 딱 잡히게 돼요. 그러면은 주 중에 그분들 표정이 어때요? 세상에 그렇게 화날 수가 없어요. 그냥 얼굴에 미소가 확 가득해요. 왜 그래요? 주말에 골프 치니까. 그냥 평소 같으면은 조금 짜증 막 내고 좀 투덜투덜할 그럴 일인데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쫙 충만한 거예요. 왜 그래요? 주말에 골프 치니까. 그러다가 이제 주말이 되면 어때요?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주말이 딱 되면은 골프를 다 챙기고 나와가지고 딱 필드에 나와가지고 18번 홀까지 돌면서 그 얼굴에 기쁨이 쫙 충만한 거예요. 즐긴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둑 좋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지. 어떤 장로님은 바둑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딱 예배당에 앉으면은 성도 뒷머리가 막 검은도 흰돌로 보이고 그런 분도 계시다고 하시던데, 그냥 인생이다 그냥 그거를 즐기는 인생이 되는 거야. 또 고스톱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침에 걸려가지고 매일매일 골골골골 하고 있다가도 그 손에 한 팔광대 하나만 딱 쥐어지면은 막 온몸에 혈기가 쫙 돌면서 그냥 얼굴에 기쁨과 미소가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 중에도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죠. 매일매일 막 우울해하고 어둡고 막 축 처져 있다가도 쇼핑 간다 그러면은 100바퀴를 돌아도 끄떡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100바퀴를 돌아야 하기 때문에 백화점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그냥 뭐 돌아도 뭐 끄떡없는 거예요. 뭐 온몸에 생기가 넘치고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즐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본질이 하나님을 즐기는 기쁨의 종교예요. 맨날 인상 팍 쓰고 무게 잡고 막 목소리 깔고 막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런 고행을 하거나
금욕을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의 의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이야기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또 그렇게 즐거워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행복해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것이지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를 향하신 뜻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기를 원하고 행복해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내 삶의 의미가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쁜가요?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래요. 우리 방금 스바냐 말씀에도 본 것처럼 우리를 볼 때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이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주님이셨는데 왜 지금 내 삶 가운데는 기쁨이 없는 걸까? 왜 그렇지 않은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기쁨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에게 충만했습니까? 그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합독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빼앗기기도 하고 또 이것이 줄어들기도 하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이 그렇잖아요. 미국의 격언 중에 이런 것이 있답니다.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고 한 달이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1년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평생 행복하려면 봉사를 해라. 정말 그런 것 같죠. 우리 머리 한번 딱 깎고 나면은 하루 종일 막 기분이 그렇게 좋아지잖아요. 막 이렇게 우중충하고 막 길고 막 이렇게 덥수룩했던 머리가 깔끔하게 딱 정리되면은 하루가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여행을 다녀오게 되면은 그 여운이 아직까지 마음에 남아 있어서 막 일주일은 너무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리고 맨날 기쁨, 또 여행 가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일주일 지나면 다시 또 출근하기 싫어지고, 아이고 내가 이 지긋지긋하지 좀 때려쳐야지 막 마음속으로 사표 쓰고 다니고 막 맨날 그렇게 출근하잖아요. 또 배우자를 얻으면 첫 1년 신혼 기간은 정말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승진해도 기쁘고 월급이 올라도 기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기뻐요. 아이들이 바라던 직장에 취직하고 시집장가 잘 가서 손주 낳으면 기뻐요. 짐에 가가지고 땀 흠뻑 내고 나서 샤워하고 시원하게 수박 한 입 싹 베어 먹으면 마음에 그냥 기쁨이 넘칩니다. 친한 친구와 만나가지고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수다 떨며 기쁨이 넘치지요. 아이들과 침대에서 몸을 부대껴가면서 레슬링도 하고 놀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면 기쁨이 넘쳐요. 몇 달 동안 준비해왔던 프로젝트가 정말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기쁨이 막 넘쳐요. 그런데 그 기쁨은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늘 2%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쁨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가장 근원적인 기쁨, 영속하는 기쁨, 모든 기쁨 위에 있는 그러한 기쁨,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22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셋, 넷.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정말로 그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 기쁨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읽어보시겠습니다. 셋, 넷. 진리를 깨닫는 기쁨.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중에는요, 이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셋, 넷.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말씀해 보니까는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님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는, 밝게 비춰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합독하십니다. 셋, 넷.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진리까지도 통달하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지요.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의 뜻을 진심으로 알고자 간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겠어요? 아무리 인간적인 지식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우치고자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날고 긴다는 석학이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다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안에 밝히 비춰주실 때에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그로 인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께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깨우쳐 주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합독하십니다. 셋, 넷.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또 마태복음 7장도 읽어보겠습니다. 셋, 넷.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시는데 그들이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였던 거예요. 이전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능력 있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찔림이 있고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을 따르고자 결심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저 사람들에게 그런 문자적인 뜻만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려주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 마음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넘치게 되었던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6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어요? 예수님한테 철석 붙어 있어야죠. 우리 지난주 기억하시죠? 예수님한테 철석 붙어 있어야지. 영생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 기쁨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교회 터줏대감 돼가지고 뭐 그렇게 오래 다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그냥 막 좋은 말 하니까 뭐 괜찮은 말 하니까 뭐 이상한 짓 말하지 않으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곳에 머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부족하지만 이 설교자를 통하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게 하시니까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이 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제가 스스로 얼마나 좀 부족하고 좀 그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소위 말하는 슬로우 러너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뭐 깨우치고 배우고 하는 게 좀 몇 박자 많이 늦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이제 몇 배나 노력을 해야 이제 남들만큼 따라갈 수 있는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저예요. 근데 이런 저에게도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 묵상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깊이를 깨우쳐 주셔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막힐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지으신 성령님, 도대체 이게 어떠한 뜻입니까? 주님, 제게 먼저 일깨워 주옵소서. 저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소서. 막 간구하면 주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죠.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필요한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도 계세요.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 힘든 결정을 내려야 되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 그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슬로우 러너인 거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는데 그러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설교 중에 우리 주님께서 깨우침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고민하고 있던 문제가 있는데 주일날 설교자를 통해서 딱 그것과 관련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린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아셨는지 딱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그냥 주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 전할 뿐이에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깊은 문제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기쁨이 확 넘치는 거야.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는 옛날에 수도 없이 들었던 설교 말씀인데 어느 날은 똑같은 본문인데도 그것을 읽으면은 그게 내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혹은 일주일 내내 혹은 더 길게 내 삶 가운데 남아서 자꾸 그 말씀 묵상하게 만들고 자꾸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자꾸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진리를 깨우치는 그런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진리를 깨우치는 기쁨이 더욱더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모인 이유가 무슨 세상에 좋은 뭐 강연 들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 들으러 온 거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러 이곳에 온 것이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것을 경험하셔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둘째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 우리 예수님의 기쁨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지요. 그 기쁨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하십니다. 셋, 넷.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10절도 읽어보십니다. 셋, 넷.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이러한 큰 기쁨이 우리 예수님께도 있고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그렇게 넘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상상이 되세요? 그 모습이 얼마나 환하고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들 가운데 쓰임 받게 되면 우리 안에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것으로도 인하고 기쁘고 그 삶에 기쁨이 넘치는데,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서신을 기록한 요한의 경우에도 자기 요한 공동체와 함께 대할 때에 그 기쁨을 누렸어요.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구절이죠. 그 다음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합독하십니다. 셋넷.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믿지 않던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 생활하니까 그것보다 더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요한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 기쁨을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생활하면서 그 기쁨 누리는 거 아니에요?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우리의 영혼 기쁜 것까지 주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또 찬양을 부를 때 기쁨이 넘치지요. 화음을 넣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예식 끝나고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합니다. 때로는 봉사도 하고 선교도 같이 가요. 선교지에 갔는데 잘 씻지도 못하잖아요. 막 꼬질꼬질해 있고 땀 냄새 나 있고, 그런데 현지인들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에 도전받고 기도하다가 함께 부둥켜 울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 나는 거예요. 신앙으로 비전을 나눌 친구들도 있고 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늙어가면서 서로의 고민들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늙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먼저 죽으면 너 먼저 묻어줄게. 내가 먼저 죽으면 나 먼저 묻어다오. 서로에게 그렇게 의지하고 신앙 안에서 함께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이 기쁨을 다 똑같이 누리는 건 아니에요. 원래 교회 생활은 기쁨이 넘치는 건데 그것을 잘 못 느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실망스러운 거예요. 시험에 드는 것도 많습니다. 기쁨은커녕 걱정이 많고 시험이 돼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교회의 본질을 조금 오해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호레이토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교회는 밤과 같다. 여러분 먹는 밤 아시지요? 교회가 그 밤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겉은 가시투성이지만 그 속에 진짜 맛있는 게 들어있다는 거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겉으로 볼 때는 때로는 따갑게 찌르는 가시가 있고 아픔을 느끼고 상처를 받아요. 다가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처음 교회에 방문했는데 이건 뭐 사람들 반응이 냉랭한 거예요. 이거 무슨 자루, 그게 꺼다 놓은 자루처럼 그냥 본통만통하고 슥 지나가기도 하고, 뭐 사랑합시다 우리 목사님이 시키는데 그냥 사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나도 마음이 없지, 그러면서 점점 교회에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진짜 즐거움과 진짜 기쁨은 그 속에 있는데 밤처럼 겉에 따가운 것이 있거나 아니면 그걸 둘러싸고 있는 딱딱한 껍질이 있다 그래서 아예 나는 안 할래 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영양가 많고 진짜 달콤한 그 밤은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로 뭐 우리 가운데 뭐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이 없지는 않잖아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만 봐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러분 보실 때 얼마나 좀 부족하고 아쉽고 그런 모습이 많이 있겠어요. 뭐 다른 목사님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말씀이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기도 뭐 뜨거운 것도 아니고 뭐 찬양을 잘하시는 거 아니고 목회도 막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마나 여러분 보시기에 부족한 게 많습니까? 그리고 저 때문에 막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제가 사과 말씀드립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정말 여러분 너그러운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혹시라도 보고 계신 분 중에 그런 분 계시다면은 저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고 너그러운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때로는 따가운 가시와 같은 거고 때로는 딱딱한 겉에 껍데기와 같은 거예요. 진짜 그 안에는 정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들어있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교회 생활이 주는 이 본질적인 기쁨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미국에도 보면은 소위 교회에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가 8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20, 30대 청년층 사이에서는 48%가 교회 안 나간대요. 교회 그걸 내가 왜 나가?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따갑기나 하고 막 딱딱하기나 하고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젊은 사람들 중에 절반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의 그 본질,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가와 그 달콤함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교회는 그런 곳이구나 라고 하면서 아예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쉬움이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다시 한번 이 참 교회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 그리고 그 영혼과 함께 교회 생활하는 기쁨, 서로를 위해서 붙잡고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셔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하해주는 그런 기쁨,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주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 우리 후레대력 한인침례교회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러한 기쁨 주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조금만 지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1절 22절에 말씀하지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근심이 있을지 몰라요. 물론 그것보다 조금 더 길게 걱정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가면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압도하는, 완전히 뒤집어 엎는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인내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박수하시며 찬양하시고 주님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기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시간 주님이 한번 부르시고 정말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함께 간구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이시여,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덮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정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며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 주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몸에 있는 병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간구할 때 치료 안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석에서 일어나 기뻐 뛰며 주님의 힘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부모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넉넉함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정말 세상에 할 수 없는 그런 고민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기쁨을 덧입혀 주셔서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처지 때문에 괴로워하고 연약해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정말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기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조금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더 넘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 때문에 여러 가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삶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로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들이 정말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그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많습니다. 주님, 이 자리가 더욱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프레데릭 지역에 정말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신앙생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늘 기쁨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세임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T국의 우리 김양균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C국의 우리 서석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한국의 이영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레스큐 미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기쁨을 더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말씀 온전히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김영규 선교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그 예배당이 회복되어지기를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곳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쁨을 더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교를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백성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이 정말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석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국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을 염려하는 마음도 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의 외로움을 떨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특별히 주님께서 챙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국이 점점 외국에 대해서 문호를 닫고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 지도자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셔서 정말 그곳에서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의 말씀교회 이영희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주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억울함과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파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당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모님과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의 건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위해 자기의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주는 수고가 그 위에 더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외주 미션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프레데릭을 섬기는 귀한 사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위로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얻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과 우울과 불안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특별히 그 기쁨을 배나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정말 저희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서 정말 만세전부터 가진 계획이 있으시고 또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잘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 정말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욱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해 있는 성도들 위로 얻게 하여 주옵시고, 방황하는 성도들 방향을 찾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 진리의 빛이 비춰져서 온전히 갈 바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도 건강 지켜주시고,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과 우리 타국에 있는 자녀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갓 결혼한 우리 귀한 가정들 주님께서 다 돌봐주셔서 그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일터와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